오늘 우리는 호세아 강해 13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벌써 13주가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시간 참 빠르시죠?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호세아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호세아 7장은 16절까지 있는데 왜 8절부터 16절 말씀은 스킵하십니까? 이런 마음에 질문하는 분 있으셨어요? 아무도 생각이 없었죠. 그냥 왜 8장으로 넘어갔는지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가까운 주일에 신년 주일에 제가 하나님 마음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호세아 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가까운 우리가 시간 내에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혹시 그 본문에 대해서 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게 2023년 1월 8일 주일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도 우리가 그냥 또 스킵하기에는 좀 너무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7장 8절에서 16절까지가 어떤 내용이었는가 짧게 우리가 리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었는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계속 경고를 하시는데요. 좀 약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집에서 굽는 전병,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떡, 그게 어떤 것인가, 그 전병을 굽는 화덕이 어떤 형태였는가 우리 함께 봤었잖아요. 이들의 성적인 탐욕, 인간적인 육체적인 그런 죄들이 얼마나 타오르고 이 권력에 대한 그들의 욕심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마치 밤새도록 타고 남은 그 열기가 꼭 그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전병을 굽는데 양쪽 면을 다 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쪽 면만 완전히 타고 남아버린 전병 같다 그러는 거예요. 한쪽 면만 너무 타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먹을 수 있을까요? 버려지는 거예요. 꼭 북이스라엘이 그런 것 같아요. 여호와 신앙을 가져간다라고 자기네를 나름대로는 하는 것 같았지만 너무 우상에 치우친 그들의 모습이 마치 이 구워지다가 한쪽 면만 완전히 타버린 전병과 같다는 거예요. 갖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들의 얼굴, 이 얼굴이라는 것은 이 단순히 우리의 페이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 인격적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봐도 저들은 교만하구나 라고 보여질 정도, 그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경고, 그 앞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 떨 때가 오는데 이제 앞으로 닥칠 아수르, 하나님의 심판인 그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이 닥치고 이 앞에서 딱 이렇게 임했을 때 이들은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울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적시면서 침상을 적시는 그 회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얄팍한 회개였다고 그랬어요. 회개가 아니라 그 심판이 너무 무서워서 이제는 임박한 그 심판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얄팍한 회개.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받게 될 그들의 심판, 그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들은 꼭 비둘기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비둘기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둘기는 어때요? 평화를 상징하는 것,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들의 비둘기 같은 모습은 얼마나 처량하고 딱 저 본문에 맞아 떨어지는지요. 우리 호세아 7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래요. 이 아수르의 침략 앞에 애굽을 향해 도와달라고 구구구구 외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이 이 북이스라엘을 도와주지를 못해요. 그런 모습이에요. 앞으로 저렇게 될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19번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마지막 왕이 이 호세아 선지자와 동명이인이거든요. 호세아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왕은요, 원래 처음에는 아수르의 꼭두각시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아수르에게 조공도 바치고 그렇게 아부 떨면서 왕권을 유지했던 왕인데, 어느 순간 가만히 보니까 애굽의 힘이 다시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수르와 이렇게 대립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때 호세아 왕이 이렇게 중간질을 하는 거예요. 저울질을. 이제는 애굽을 좀 의지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아수르의 실제 살만 에셀이라는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호세아가 왕으로 있는 북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3년 동안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왕은 어떻게 해요? 애굽한테 지원 요청을 하겠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당신들만 섬기겠습니다. 배신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살만에셀이라는 왕이 어떤 병으로 죽게 돼요. 근데 그래서 아수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살만에셀의 형제였던 사르곤 2세가 결국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결국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철저히 멸망시켜버려요. 그게 BC, 예수님 나시기 722년 전에 있었던 실제 역사예요.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여로보암 1세라는 왕을 시작으로 이 호세아 왕 19대 왕까지 208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뒤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0개의 이스라엘의 지파가 합쳐서 생겨진 그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사실 저는 국민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민방위 훈련을 그렇게 학교에서 종종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혹시 한국에서? 민방위 훈련을 하나요? 북한이랑 전쟁이 빵 터지게 되면은 어떻게 숨어야 되는지 그런 민방위 훈련을 해요. 죄송해요. 너무 옛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수업하다 말고 이게 울리면은 책상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얼마나 재밌던지. 왜 수업 딱딱하게 진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윙 나면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숙이고 밑에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장난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 아이들 중에 실제로 전쟁을 경험한 아이가 있다면 그게 과연 장난식으로 받아들여질까요? 실제로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 전쟁을, 테러를 경험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훈련을 한다면 이 아이들은 정말 심각하게 그 훈련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전쟁이라는 주제가 결코 놀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픔과 슬픔, 그리고 참혹함만이 남아있는 것이 전쟁 아니겠어요? 그 아이들에게. 그런 아이들에게 민방위 훈련의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은 아마 온몸이 오싹할 거예요. 그 아픔이 떠오를 테니까. 그렇게 오늘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 내리실 무서운 심판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나팔이라는 것은요, 어떤 중요한 상황 혹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나팔을 우 하고 붑니다. 뿔나팔을 콕 부는 거예요. 전쟁에서 군사를 모집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그런 중요한 절기 때 이 나팔을 우 하고 붑니다. 또 왕이 즉위할 때, 그리고 전쟁이 임박한 상황이거나 재난 위기를 대비할 때
이 나팔을 불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팔을 불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전쟁과 그 재난의 위기가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 본문을 오늘 읽어보세요. 다시 보세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린, 저 여호와의 집이 뭘까요? 북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람들의 집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까지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과 재난은 이스라엘의 원수로부터 밀려올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확 와가지고 낚아채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다가올 거예요. 기네스북 동물편을 제가 예전에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이상적인 조건에 있을 때, 좋은 조건, 좋은 날씨, 그럴 때 있을 때 검은 독수리가요,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 따지면 2km 높은 그곳에서 상공에서 2km도 널리 떨어져 있는 토끼의 그 미세한 움직임을 식별한답니다. 2km 위에서 쫙 보는 거예요. 반대로 토끼는 그 움직임을 알아챌까요? 모르죠. 풀 뜯어먹고 있다가 확 잡혀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거예요. 이들에게 이렇게 심판이 순식간에 임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인 율법을 떠나 살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제 심판이 아주 독수리가 토끼를 잡듯이 임박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급작스럽게 임한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이미 어느 정도 날아온 게 봤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이제 그들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겁니다. 2절 보세요.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니이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심판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심판이 막상 임하고 나니까 드디어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는 그림일까요? 이들의 고백을 다시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My God, we know thee.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정말 이들이 아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일까요? 마치 앞서 우리가 7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임박한 심판 앞에서 그저 침상을 적시는 얄팍한 회개예요. 눈앞에 닥친 끔찍한 재난 때문에 침상에서 부르짖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일시적으로 어떻게든 모면해볼 주님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요. 심판이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 싶은 거예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막 매달려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게 응답되거나 혹은 시간이 쏙 지나고 나면은 동시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다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노크를 하는데 그걸 알아채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탐 임하고 나면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3절 보세요. 그들은 이미 선을 버렸대요. 선. 그래서 원수들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선이라는 히브리어는요,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토브. 토브는 과연 뭔가? 하나님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함,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토브, 선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 그게 토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르며 그 가운데서 복된 삶을 누리는 것, 그게 역시 또 토브가 되겠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선민은 반드시 추구해야 될 그 토브, 하나님의 선을 저버린 거예요. 4절 보세요. 그들이 왜 선하지 않았는지 그 시작부터 이렇게 지적하세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래요.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삼으신 다윗과 솔로몬 같은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욕심과 정치적인 이념으로 세운 에브라임 지파인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들의 혈통을 보세요. 남유다는 계속 유다의 지파로부터 왕이 나오는데 그 지파로 남유다로부터 나오죠. 물론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게 했고 그랬잖아요. 물론 여로보암 1세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그들의 왕이 계승되는 그 과정들을 보면은 인간의 죄악으로 계속해서 탐욕과 사리사욕을 챙기는 가운데 왕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지난주 7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묵상했었잖아요. 그들이 자꾸 다른 왕을 세워요. 갈아치워요. 이제는 이 왕으로 바뀌면은 낫겠지 했지만 계속 반복될 뿐이에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거든요. 열왕기서의 저자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평가를 계속 뭐라고 한다 그랬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일축되듯이 이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의 그 금송아지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겠다라고 했죠. 금송아지를 단과 최남단인 베델에 지어가지고 꼭 출애굽 때 아론이 했던 죄를 그대로 반복한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으니까 막 백성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리더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막 이제 아론을 향해서 뭐라고 하니까 아론이 그냥 생각해낸 게 이 금거리, 뭐 귀고리 이런 거 다 모아라 그래 녹여가지고 만든 게 송아지상. 그게 하나님을 얼마나 불순종하고 대적했던 죄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하지 말라. 나를 위해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을 대적하게 된 거죠. 아론이 했던 말 기억하세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모습과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파괴된다,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우상을 파괴하시는 주체자는 바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5절 보세요.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그래요. 이 표현을 직역하면 이거예요. 사마리아야,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잖아요. 사마리아야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깨뜨릴 것이다 입니다. 또한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이 말을 직역해보면요,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느 때까지 정결하지 않을 것인가. 그래요. 쭉 정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쯤 되면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릴까, 언제쯤 되면 내가 원하는 그 정결한 삶으로 돌아올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탄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정, 부패, 음란, 살인, 간음으로 하나님의 그 토브, 선을 떠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 보세요. 그들의 금송아지를 산산조각 내실 거래요. 산산조각. 이 말씀을 좀 더 생동감을 살려서 세 번역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나오다니. 송아지 신상은 대장장이가 만든 것일 뿐 그것은 신이 아니다.
사마리아의 신상 송아지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래요. 계속해서 7절도 볼까요? 이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거둘 것이다. 곡식 줄기가 자라지 못하니 알곡이 생길 리가 없다. 여문다고 하여도 남의 나라 사람들이 거두어 먹을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보통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수확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심는 건 그저 손에 잡히지 않는 바람을 심는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이들이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그들의 종교 생활이 꼭 바람을 심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기대하는데 그들이 심는 거는 바람이니까 헛수고예요. 모든 게 헛수고예요. 허무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확하게 되는 건 뭐래요? 본문에 보니까 광풍이래요. 광풍은 거친 회오리 바람이잖아요. 이건 이제 앞으로 북이스라엘에게 닥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허무한 것을 심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들 가운데 광풍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만 계속해서 쫓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북이스라엘 모습.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어떤 일시적인 모면을 위한 회개, 그런 얄팍한 회개는요, 하나님께 통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무서운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절박하게 부르짖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마치 자신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무리 외치고 호소해봐도 하나님의 대답은 넌 나의 언약 백성이 아니야. 왜? 너희들이 그 언약을 깼어. 우상의 도시 북이스라엘, 그 수도인 사마리아는 이제 나의 심판 가운데 멸망될 거야. 너희들이 힘으로 왕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선을 떠난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나의 그 심판 앞에 무너질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 신방 갔다가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참 믿음 가운데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영혼 사랑이 얼마나 그 마음에 깊은 분이셨는지.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간증인데 자신이 어떤 자매님을 전도했대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전도함을 받고 교회 나와서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고 은혜도 누리고 침례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비즈니스를 오픈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얼마나 부어주셨는지 교회 갈 시간이 없네.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이분이 자매님,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의외로 네, 저는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분이 대묻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해?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솔직히 신앙생활을 올인하려면 제가 좋아하는 이 세상 거 다 끊어야 되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하기는 싫어요. 저는 지금이 너무 좋거든요. 집에서 그 온라인 예배 할게요 하면서 이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저 그래도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이러셨대요. 아니, 믿음이 참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뭐 제가 그분이 천국 가고 말고에 대해서 뭐라고 저지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그런데요, 이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자매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인 이 천국도 소유하고 싶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리고 싶은 이 땅의 것들도 같이 누리고 싶고, 둘 다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때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자매님의 답변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혀있는 우리의 죄성 아닐까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사실 이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 자매님의 답변은 오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대충 섬기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 우상의 행음도 같이 가져가고 말이죠. 세상의 쾌락, 성적인 문란함.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그 선을 얼마나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선 가운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무겁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약속된 이 천국의 유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게 믿어지는 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너무너무 심각하게 들어가지는 마세요. 그런데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주님으로 들어와 주신 분, 성령님을 소유하신 분은요 사실은 이 구원이라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요? 자꾸 우리의 선한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토부가 우리 가운데 자꾸 느껴지거든요. 성령님이 자꾸 노크하시거든요. 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이 선을 버렸기 때문에 원수들이 그를 따를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이걸 새번역으로 번역해보면 이래요. 복된 생활을 뿌리치니 적군에게 쫓길 것이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생활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야기 같은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 직접적이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요. 우리가 단지 그것을 못 느끼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계십니다. 내 인생의 왕을 스스로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토부, 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가면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제거하시자고요.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스스로 세운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 그 왕은 무엇인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자꾸 제하려고 하는 그 유혹하고 있는 마귀의 작전은 무엇인가?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 그 복된 생활을 걸어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게 알려주세요. 제가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제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